시편 101편은 하나님의 통치를 그대로 따르면서 하나님의 통치대로 다스리고자 하는 그런 자들의 고백이죠. 어떻게 보면 왕의 그러한 통치에 대한 기도, 그런 내용이 돼요. 102편은 무너진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시온을 다시 세워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시편에서 5번째 참유시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103편은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높이 찬양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101편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라. 인자와 정의를 노래한다는 것은 그것을, 그 인자와 정의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인자와 하나님의 공의, 정의를 내가 즐거워하고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고 하는 그런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이게 어그러진 길 아니고 잘못된 길이 아니라 온전한 길, 온전한 길을 주목한다. 그 말은 그 길을 내가 유심히 보고 관심 있게 보고 그 길을 가고 싶다.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예,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느 때든지 나는 항상 하나님의 온전한 길에 서고 싶다, 그렇게 살고 싶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고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라. 나는 이렇게 잘못된 죄악된 것들을 내가 가까이 하거나 그것을 붙들고, 되게 잘못된 것을 붙들고 그렇게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세상적인 유익 때문에 그러죠. 그것이 있으면요 잘못된 것도 붙들고 가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붙들지 않고 가지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이 죄악들은 내가 가까이 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고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야.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거, 이런 것들은 하지 않겠다. 그리고 교만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겠다. 그런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하지 않겠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고 세상 말로는 간신이 있고 그러죠. 내 주변에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두겠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하겠다는 거죠. 거짓을 행하는 자를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 목전에 서지 못하도록. 이게 거짓을 가까이 하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참 주변에 그런 거 참 많죠. 내가 거짓을 좋아하면 거짓에 가까워져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자는 다 끊어질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누구의 모습이냐? 하나님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 만물을 통치하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겠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이걸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102편은 이제 무너진 시온 성, 예루살렘 성을 다시 하나님 세워달라고 하는, 말하자면 우리의 무너진 믿음들, 세워야 될 믿음들에 대한 기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자기의 부르짖음을 하나님 들어달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왜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하냐면, 그래도 이런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1, 2절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그 간구죠. 하나님 이렇게 꼭 들어주십시오. 3절부터는 자기 심정을 얘기하는 거죠.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다. 연기같이 소멸하고 참 굉장히 괴로운 모습들을 내 날이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 내 뼈가 숯같이 탔다. 이건 심한 열병을 앓는 사람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이 사람은 고난과 고독과 또 질병으로 인한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음식 먹기도 잊었다 그 말은요. 너무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그런 음식을 먹을 생각도 못하고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랐다. 탄식 소리가 크고 나의 살이 뼈에 붙었다. 이런 피골이 상접했다. 그런 말씀처럼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됐다. 이건 뭐냐면 광야의 올빼미와 부엉이를 얘기하는 것은 올빼미와 부엉이는 내귀에 보면 부정한 음식 중에 하나야. 부정한 것들 중에 이런 새들이 들어가거든요. 부정한. 그게 뭔 뜻이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부정하게 생각하고 다 떠났다는 말이야. 고독이 있죠. 고독. 이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서 떠났다 하는 그런 내용.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가 지금 그 고백하잖아요. 밤을 새우는데 지붕 위에 뭐 같아? 외로운 참새같이 나만 홀로 남아서 이 괴로움 속에서. 그런데 이런 고독과 질병과 이런 아픔이 있는데 8절에는 또 원수들이 또 자기를 공격하는 그런 고통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날 속에서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3절에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 이 시편 기자는 그 무너진 예루살렘, 무너진 시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이 이런 것이고 이런 고통과 괴로움과 또 외부의 그런 공격하는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들의 상황을 보면서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의 심령이 어떻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시온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지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 아마 BC 587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나서 그 무너진 그러한 성들을 보고 그러한 역사들을 보면서 고백하는 16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시온을 세웠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또 나라가 예루살렘 다시 세워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래서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자, 빈궁한 자의 기도와 멸시 그 기도를 기도하지 않았다는 이 빈궁한 자의 기도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이 시편 기자죠. 자기 앞에 모습을 지금 참 비참한 자기의 모습들을 얘기하잖아요. 비참한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도를 멸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이런 거죠. 세상은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힘이 없고 내가 무너지면 소망이 없다고 그러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들으시는 거예요. 빈궁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세상이 다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위로가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는 거죠. 자기의 믿음, 확신을 갖는 거예요. 18절에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이 일은 기록되어져서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들으시고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니.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인생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간섭하시고 그분이 모든 인생의 삶의 주가 되시고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만이 도우셔서 우리 인생을 세워가시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확인하고 경험하고 그 믿음들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증거하고 세워가야 되는 거죠.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여기서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앞에 나오는 다음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태어날 창조될 그 다음 세대. 여기 앞에서는 장래 세대라고 나왔죠. 다음 세대를 그들도 이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 일을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21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온을 다시 세우신 그러한 역사를 보고 그러한 사실을 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겨. 결국은 이제 모든 나라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모든 것을 세우고 회복시키고 때로는 죄 가운데 있는 것들을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온 나라들이 알아서 함께 여호와를 하나님을 주 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3절에는 또다시 이제 그런 고백을 해요. 자기의 그 현실적인 고난, 그런 아픔들을 얘기하는데,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이 시편 기자는 이거 하나님의 손에서 움직인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고백을 해요. 중도의 힘을 쇠약하게 한다. 힘을 내 날을 짧게 한다. 그 말은 뭐예요? 힘의 근원이 누구다? 하나님이고 내 인생의 날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내 인생이 전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믿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27절에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우리는 상황에 따라 변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한결같고 변함이 없는 무궁히 영원한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변함이 없는 하나님. 우리는 상황이 바뀌고 어려워지면 내 자신도 다 그냥 어려움으로 다 문들어 버리잖아요. 전체가 그냥 내 인생이 다 어려움으로 그냥 채워져 버리거든요. 그러나 그 어려움으로 채워지는 속에서 무엇까지 자꾸 흔들리냐면 믿음까지 흔들려 버리죠. 그러나 내 믿음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여전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변함없는 하나님,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상황이 어려움이 있고 상황이 참으로 시련과 환란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도움을 청할 수 있고 결국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새롭게 소생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3편에서는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인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 말은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 얘기는 전부를 얘기해요. 전부. 이 히브리서, 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상은 일원론이고요. 이원론이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 이 히브리 사상은 영과 육을 안 나눠요. 헬라 사상이 영과 육을 나눠요. 물론 영이 있고 육이 있는 구분은 해요.
구분은 다 하지만 전적으로 다른 것은 이 헬라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하자면 지금 이 그리스 사상이 헬라 사상이 유럽 저쪽 서구 유럽 쪽에 그 말하자면 그들의 기본적인 사상이에요. 그리고 이쪽 그 중동 쪽에 아시아 이런 쪽의 사상은 이 히브리 사상은 세계는 두 가지 사상으로 나눠요. 헬라 사상과 히브리 사상으로 나누는데 사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의 모든 개념 생각에 대한 그 바탕이에요. 바탕 기초. 거기 그 성경이나 이 히브리 사람들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성경의 사상은 일원론이에요. 하나예요, 하나. 영과 육이 구별은 하지만 절대 분리 안 돼요. 이게 이제 성경의 사상이야. 이게 어떻게 보면요. 내가 죽어서 영혼이 어디 딴 데로 가고 이런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냥 하나인 거야, 하나. 여러분 부활할 때도 보세요. 부활할 때도. 그냥 영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잖아, 영으로.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 볼 때 영으로 부활해서 영으로 하는 예수님이 나타난 게 아니요. 뭐가 있어요? 몸이 있었잖아요. 그대로. 이게 영과 용이 같이 있는 것을 인간이라고 그래요. 이 일원론 사상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도 보면 내 영혼아 이렇게 할 때는 영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뭘 얘기한다?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전체, 인간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한다 할 때 입만 찬양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전체로. 그런 표현들을 여기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말은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이게 그 표현이거든요. 내 온 마음 다해 내 온 전부를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 얘기거든요. 말로만 찬양하는 게 아니고 말과 우리의 삶으로 이 전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라. 은택을 잊지 말라 이 말은 너 은혜 갚아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은혜 갚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보고 은혜 갚으라는 때가 한 번도 없어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으니 너 나한테 해줘야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은혜를 기억하라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너는 인생은 은혜로 살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알고 살으라는 거예요. 알고. 네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야 살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나에게 갚아라. 그 얘기야. 하나님 그런 얘기 안 해요. 얼마나 갚겠어요? 갚으면. 하나님 그런 얘기는 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은혜 갚기 위해서 뭐 하려고 하고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해요? 이만큼이면 좀 갚았다. 갚았다고 생각하면 뭔 생각이에요? 자기가 또 뭐 원하는 거 조금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내가 이 정도 해드렸는데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갖고 은택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우리 자주 있거든요. 이거 잊으니까 어떻게 산다고 생각해요? 내 힘으로 다 산다고 생각해. 이게 세상적인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아가지고 여러분 살아보시니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깨닫는 게 그냥 내 생각도 살아서 조금 지나고 보니까 그게 옳은 것이 얼마나 되던가요. 다 자기 생각이죠. 사람은요 자기 생각대로 살려면 전부 본능과 죄에 익숙한 그 모습으로 살으려고 그래요. 참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 너무 많죠. 이거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면 신앙생활도 자기 생각대로 해버려요. 자기 유익한 대로. 그죠? 자기 유익에서 조금 손해나면 신앙이 그냥 이상하게 나가 이상하게. 그죠? 어쨌든 내 뜻대로 해야 되고 그렇게 안 되면 막 뭔가 잘못되는 것 같고 이거 자꾸 이런 부분들이 참 우리 신앙 속에서 너무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죠? 봉사나 이런 부분들도 참 이런 것들이 참 많죠. 그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키워가시냐 이런 부분이 있어도 참 어떻게 하면 편하냐, 그냥 조금 하냐, 조금 더 뭐 많아진 것 같으면 굉장히 불편하고 왜 이렇게 많냐 막 이런 생각들이 참 많아요. 이 신앙에 대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자기 생각으로 오염이 돼버리면 올바로 신앙생활 못합니다.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자기 생각이 계속 앞서는데 사람은 본성이 그렇게 됐다니까요. 근데 이 본성대로 따르면 어떻게 되냐? 전부 이기적이지고 죄성으로 가요. 우리는 죄 가운데 똘똘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죄에 익숙한 사람들을 거기서 건져냈기 때문에 이것 다 뽑아낸 거는 이거 바꾸는 건 진짜 오래 걸려요. 여러분 알잖아요. 누굴 보지 말고 나 보세요. 자신. 사람 참 안 바꾸지는 거 많죠. 여전히 그 생각 20년 30년 있어도 가지고 있던 거 성깔이 있다고 하는 거 있죠. 그거 잘 안 뽑아지죠. 결정적인 순간에 튀어나오는 것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에게 구하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한다는 게 뭐예요? 그의 힘으로만 살 수 있다고 아는 자들이 고백하는 거야. 그러니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 앞에. 물론 하나님 도움 의지 안 해도 먹고 사는 거 다 하죠. 다 하잖아. 기도 안 는다 해서 오늘 해야 될 못 하나요? 다 하죠. 그런 일들이 올바르게 가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그의 은택을 잊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이끌 것이냐? 처음에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게 죄를 이기게 하시고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거예요. 여기에서 못 벗어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죄 가운데 생하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열매가 나타날까요? 죄의 열매가 당연하게 나타나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결국 뭐예요? 내 생명도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그런 하나님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셔서 너를 새롭게 하는.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이렇게 베풀어 내신다. 그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늘 인정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순간순간 하나님을 멀리해서는 살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만큼 삐뚤어지거든요.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고 억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도 하시고,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세에게 뭘로 말씀하셨죠? 알리셨다고 그러는데 모세에게 뭘로? 율법으로, 말씀으로.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지만 어떤 하나님이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긍휼이 많고 자비롭고 공의롭고 심판하시는 창조주, 인도자, 주관자 이런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이 가장 자기에게 불려지는 것을 좋아하시는 그 표현이 8절이에요. 8절. 이건 계속해서 반복돼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그 여러 하나님이 있어요. 있지만 그 하나님의 모습이 있지만 이 하나님으로 가장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긍휼이 많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살고 복되게 살고, 잘못된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자주 경책하지 않고 노를 영원히 품지.
죄 짓는 대로 우리에게 심판하면 남아나갈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노를 영원히 품지 않죠. 사람들은 한번 이게 분노하고 그 악감정 가지면은 참 오래 가죠. 안 풀어내죠. 그러다가 뭔 일 생기면 끄집어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때마다 끄집어내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10절에 보면 참 그렇게까지 표현을 해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않는다. 죄를 따라 처벌해버리면 죽어야죠. 근데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않는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죄를 그냥 대충 넘어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죄를 가지고 심판해서 끝장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의 말씀이 여기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대로 갚지는 않는다고는 말씀이 뭐냐면 12절에 그 말씀을 표현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동이 서에서 먼 것까지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신다. 이게 뭔 말입니까? 죄가를 그대로 갚지는 않는다는 것은 죄를 뽑아서 죄 가운데 있지 않도록 죄를 멀리하게. 이게 뭔 말이에요? 우리를 자꾸 어렵게 고쳐낸다는 거예요. 그 죄 가운데 가지 못하도록 간섭하시고 그 간섭하시는 것이 때로는 때리시기도 하고 혼내시기도 하고 위로도 하시고 그래서 자꾸 죄에서 멀어지도록 그 표현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옮겨 자꾸 죄를 이길 힘이 누구에게서 나와요? 이거 아니면 못 이겨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이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해요. 그렇죠?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도움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구할 것이 아니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건 구할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없어요. 내가 구원을 기도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 없어요. 만약에 내가 구원을 기도해서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은 그 사람에게는 뭐예요? 은혜요? 싹시요? 싹시죠. 내가 해서 받았잖아. 너는 안 했는데 줬지? 그러면 뭐예요? 너는 은혜고 나는 했어. 그렇게 구원받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예요. 이건 전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거든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죠. 근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돼요. 살아보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계속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얻어야 이겨요. 이 죄를 이겨가고 구별을 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너무 많이 잊어버리고 사람들이 기도를 무엇으로만 하냐? 생활에 필요한 내 소원과 내 원하는 것을 채우는 것 쪽으로만 이 기도를 해버리니까 기도를 해도 영적인 힘을 못 얻어. 오는 대로 간단 말입니다. 주어도 몰라. 기도도 해도 뭐냐면 이걸 하나님이 이 힘을 줬는데도 그것이 필요 없어. 뭔 힘만 있으면 돼? 세상에서 내가 얻을 것만 가질 수 있는 힘만 자꾸 얘기하니까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래 쓸까 안 쓸까? 쓰지도 않아요. 죄를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을 살아갈 수 있는 무기를 줬는데 그건 필요 없대. 줬다 갖다 놓고 멋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잘 살 수 있는 것만 달라는 거예요. 그것만 붙들라고 하니 이거 관심이나 있습니까? 이거 사용이나 해요? 안 해요. 맨 힘이 세상에서 잘 되는 힘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삐뚤어져 있는가 아세요? 하나님은 그런 힘을 구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힘을 구하라고 했으면 다 세상적으로 다 높여놨어야지. 다 왕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그 힘, 영적인 힘, 죄를 이기고 멀리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그거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못 이기고 그렇게 살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죄를 따라 처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죄로부터 멀리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를 죄가 아니라 거룩한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법칙대로는 죄지면 심판이잖아. 근데 심판이 아니라 고쳐내시고, 그러기 위해서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자비하신 이 8절 말씀이 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시는 거거든. 인자가 풍부하시고 긍휼이 있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러면서 그 표현을 이제 13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이 표현하면 우리에게는 좀 더 와도 닿죠. 하나님이 긍휼이 많고 뭐 이런 얘기도 별로 안 닿는데, 부모처럼 자식이 잘못된 것을 부모는 심판해서 끝내는 부모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부모가 있다면 그건 부모 아닌 거예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끝낸다, 그건 잘 생각해 봐야 돼. 주워온 자식인가 내가 지금. 아버지는 그렇게 않잖아요. 부모는 그렇게 않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러면서 14절,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셔요.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 없으면 뭐다? 먼지와 같은, 흙과 같은. 우리는 하나님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어때요? 우리의 체질이 얼마나 죄로 무너지기 쉽고. 보세요. 세상에 큰 힘을 가지고 절대적인 힘을 휘두른 사람들 보면 죄 가운데 살아. 대부분. 세상 힘을 그렇게 많이 돈이든 권력이든 가지고 있어도요, 죄 문제를 해결 못해. 우리 역사도 보잖아요. 5년마다 보잖아요. 대통령 하고 나서 꼭 일어나는 현상이 뭐예요? 정치 보복이 문제가 아니고 꼭 일어나는 현상이, 그 밑에 있던 힘을 가졌던 사람들이 전부 똑같이 학교가 꼭 입학이요. 어디? 감옥. 안 오는 순간이 없잖아. 안 오는 순간이. 똑같아. 전철을 하잖아요. 그죠? 그 권력 끝나고 나면 반드시 가시는 곳이 있어. 감옥을 가. 그걸 정치 보복이라고만 할 수 있겠습니까? 매 권력이 바뀔 때마다 그러고 있어요. 우리의 체질을 아셔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죄에 무너지기 쉬운지. 그러니 뭐하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고는 건 나는 아무것도 않고 하나님 알아.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다고는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기고 산다. 뭐냐? 그분이 뜻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주장하고 고집하고 하는 게 아니고, 맡겼는데 뭘 자꾸 그래. 그분이 뜻하는 데 사는 거. 이게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이 아니면,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안 살면 이건 내 인생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걸 알아야 우리 지역 체질을 알고, 우리가 먼지뿐인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이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17절,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 오늘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 이게 가장 복되고 성공적인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또다시 한번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러죠. 하나님이 지음받은, 이건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세상 만물이 지음받았지만 새로 지음을 받은 뭐죠? 성도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요. 우리의 인생을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다. 그 말은 하나님이 왕이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의 다스림을 받으라. 그 말은 그의 통치를 인정하고 따라가라. 그 말입니다. 근데 그 통치는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앞에 8절, 여호와는 은혜롭고 긍휼이 많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신 아버지 같은 하나님. 너희는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하나님을 지음을 받고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뭐 할 수밖에 없다? 여호와를 뭐라고요? 송축하라, 찬양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는 찬양은요 중심에서 나와야 찬양이 되는 거지, 그죠? 하나님이 막 억지로 니들 내가 해줬으니까 다 찬양해야 돼, 높여야 돼, 그렇게 안 해요. 여기서 찬양하라 그 말은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고는 사람들에게서만 진정으로 나오는 거예요. 찬양할 거리가 있어야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노래만 부른다고 찬양 아니잖아요. 아, 노래야 세상 사람도 불러. 찬송가 세상 사람들한테 갖다 주면 부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노래방 가서도 얼마든지 불러요. 그죠?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러면서 술 마시고 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있어요. 여기서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은 찬양할 것이 있으니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찬양할 것이 뭐예요? 내 인생의 주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내가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확인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사는 거구나, 그렇구나, 맞구나, 그래서 마음속에서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냥 흔히 그런 얘기하죠. 영혼 없이 하지 말라. 그냥 아무 마음 없이 하는 것을 영혼 없이 한다고 요즘 유행어로 그러더만요. 예배도 영혼 없이 부르고 드리고 찬양도 영혼 없이 드리고 이러면 안 되고 내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 그 경험은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그건 계속해서 경험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중심으로 여호와를 송축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우리를 우리의 삶을 우리 식대로 살아가도록 놔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같은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체험하고 고백함으로 진심으로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